설교를 시작할 때 기쁜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산지구에 아파트 막 짓고 계시는 거 아시죠? 그죠? 나가실 때요, 제 손을 잡아서 악수를 해주시면 제가 무료로 값없이 고산 지역에 43평 아파트를 한 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없는 자도 값 없는 자도 오셔서 제 손만 잡아주시면 제가 한 채씩 막 드릴게요. 오전 예배 때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여자 집사님이 제 손을 많이 악수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너무나도 귀중한 것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받아가라는 거예요.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 나서는 종교입니다. 고행을 통해서 혹은 고난을 통해서 신께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종교가 기독교의 모든 종교에게 나타나는 현상, 구조인데,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어떤 종교에서도 볼 수 없는 신이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한, 특별히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너무나도 독특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쭉 나와 있는데요. 좀 한 절 한 절 보면서 핵심적인 것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생소한 단어가 우리 5장 1절에 나오는데, 오호라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오호라 뭐 이렇게 이야기 잘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원어로 보면 슬프도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감탄사, 이제 호의가 사용되어지는데, 이 단어는요, 뒤에서 나오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나눠주기를 원하는 자의 절실하고도 열정적인 심정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된 감탄사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물을 나눠주는 자가 왜 그토록 절박한 심정을 가지는가. 이 1절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정말 목마른 자는 본인이 목마르다라는 것을 잘 못 느껴요. 그것 때문에 자기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는 것을 잘 몰라요. 물이 필요하다라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물을 나눠주는 입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도 절박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꼭 이 물을 받아 마셨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매매는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받아야지만 주는 구조인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은 물도 포도주도 젖도 값없이 아무 대가 없이 나에게 와서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받아 누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 이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 성령을 통한 어떤 새로운 은총, 새로운 은혜를 의미하는데, 이 초막절 끝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와서 마시는 것, 이것을 자신을 믿는 것과 동일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로 와서 물을 마셔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것과 동일시 하셨고요. 또 자기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에 대한 말씀을 사도 요한이 그것을 성령으로 해석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성령님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도 또 피폐해진 우리 영혼도 만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라고 선지자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악은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 물을 얻기 위해 웅덩이를 판 죄악인데, 그 웅덩이가 터진 거예요. 물이 모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늘 이 생수를 공급받아서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스스로 저버린 거예요. 포기한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 찾아오는 공허함을 메꾸기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어떤 웅덩이를 파서 대책을 마련하긴 했지만 이 터진 웅덩이에요. 물이 모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는 스스로의 자구책을 찾은 죄악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혹은 예수 믿기 전에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또 성령으로 인한 거듭남 그리고 성령으로 인한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을 멀리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공허해지잖아요. 이 공허함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쾌락 하나님 아닌 다른 대안들을 막 찾아 나섰는데 결국 그것이 우리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느냐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하거든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세상의 것을 탐닉해 보지만 결국은 그 영혼은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표현이 절묘합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라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는요 정당한 가치에 해당하는 돈을 주고 구매하는 것을 말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은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고 물도 포도주도 젖도 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값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젖은 풍성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으실 때 젖과 꿀이 풍성한 땅, 그러니까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러므로 이 젖은 풍성함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물도 포도주도 젖도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23편에 보니까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대.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니까는요 우리는 예수님께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공급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기는 해요. 여러분 혹시 늘 물이 부족하지는 않으셔요? 포도주로 상징되는 기쁨이 부족하지는 않으셔요? 젖으로 상징되는 이 풍성한 신앙생활이 경험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좀 피폐해진 영혼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으로 또 이와 같은 풍성한 삶으로 지금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작 우리는 목마른 가운데 있는데 우리 가운데 기쁨도 다 사라지고요. 풍요로운 신앙생활도 다 사라져서 그냥 예배드리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기도 힘들고 왜 이렇게 삶이 어려운지 그러면서 또 풍성한 것을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절실한 마음으로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내가 공짜로 값없이 물도 포도주도 젖도 공급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결단하고 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여러분 물도 포도주 젖도 값없이 공급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헛된 것을 찾는 거예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그 영혼을 채우지 못할 것을 자꾸 찾는데 또 그에 대한 대가까지 지불하네요.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만 우리 영혼이 만족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것을 잘 하지 않으면 이 빈 공간을 다른 것을 추구함으로 채우려고 한다니까는요 세상 쾌락들, 즐거움들, 탐욕들 오래전에 거짓신들에 대한 전쟁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이 세상 쾌락의 공통적인 특징은 잠깐 동안은 즐거울 수 있어요. 잠깐 동안은 내 빈마음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이 마를 때 먹는 바다의 물처럼 물을 먹으면 목마름이 해결될 것 같지요. 그러나 그 짠물을 먹으면 더 목마른 겁니다. 더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쾌락은요
잠깐 주었을 때는 좋은 것 같지요. 그러나 더 강력한 쾌락을 원해요. 더 강력한. 그래서 결국 사람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우리들이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쓰고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수고가 헛수고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그런 것들에 속아서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듣는다는 말은요, 주의를 집중해서 잘 경청해서 들을 뿐만 아니라 또요, 삶으로도 살겠습니다라는 동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 이런 삶의 태도가 있다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요,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는데 반복적으로 3절에도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자꾸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영혼이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산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1차적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산다라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을 공급받고 포도주를 공급받고 젖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즐기게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의 영혼은 지금 좀 살아있는 것 같으셔요? 어떠신 것 같으셔요? 정말 내 신앙생활은 늘 물이 공급돼요.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해요. 정말 이 포도주로 상징되는 기쁨이 공급돼요. 젖으로 상징되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늘 공급되면 내 영혼이 사는 겁니다.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고 풍성한 은혜로, 넉넉한 은혜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대로 삶을 살기로 뜻을 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영혼이 늘 피폐해져 있고요,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늘 피곤해요. 공고해요. 행복하지도 않고요, 낙이 없어요. 이게 전도가 되겠냐고요, 내가 좋지 않은데.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3절의 회복, 우리 영혼이 풍성하게 살게 되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는데요, 새 가족들이 올 때마다 우리 교육자들이 도전하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 교회 오시면 과거에 신앙생활에 가장 행복했던 가장 전성기를 뛰어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늘 도전하는데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지난 수년 수십 년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 신앙생활의 전성기는 언제셔요? 머릿속에 좀 떠오르십니까? 새가족 신방 가서 늘 여쭤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학생 때 이제 막 거듭났을 때는 신앙의 전성기였다. 어떤 분들은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가서 신앙의 뜨거운 삶을 살았다. 어떤 분들은 또 나이가 들어서 교회 봉사를 깊이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중요한 것은요, 그 신앙의 전성기가 언제셨냐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은 너의 영혼이 산다라는 말은 그 신앙의 전성기를 뛰어넘는 풍성함을 약속해 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우리 의정부 비전교에서 신앙의 전성기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요, 그냥 영혼이 그냥 쭈글쭈글해져 가지고 아무 힘도 없이 그냥 행복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냥 그게 좋으시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좋으시냐고요? 아니잖아요. 우리 영혼이 목마를 때마다, 우리 영혼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 매달려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잘 안 해요. 우리는 잘 몰라요. 혹 깨달았다고 해도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요즘처럼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셔요? 제가 목사로서 너무너무 답답해요. 깜짝 놀랐죠? 너무너무 답답해. 왜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셔요? 왜 우리 중직분들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셔요? 그 공고한 마음으로 안타까우시면 왜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셔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여러분 본문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나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물과 포도주와 젖을 우리 입을 열어서 강제로 넣어주시지는 않아요. 표현을 잘 보십시오. 1절에도 물로 나 오라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마름도 해결시켜 주시고 기쁨도 회복시켜 주시고 삶에 메말랐던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으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에 좀 귀도 기울이고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면을 좀 잘 정리해서 말씀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좀 이겨나가고요. 삶의 풍성함을 좀 다시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땅에 비가 많이 왔는데요. 그럼 비가 오고 난 다음에 특별히 많이 내려오고 난 다음에 산을 보면은요. 정말 푸르릅니다. 정말 푸르러요. 야, 참 비의 역할이 비의 힘이 물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봄에 봄비가 오고 난 다음에 산을 보면은요. 비가 내리기 전에 산과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산이 완전히 달라요. 그 파릇파릇한 새싹들이요 피어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이 생기가 있고요. 생명력이 있고 좋아요.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영혼이 풍성함으로 살게 되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러면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강조가 뒤에 또 한 번 더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 6절 말씀 한 목소리를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이미 이 모든 것들이 축복으로 약속되어져 있으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니 가까이 계실 때에 그의 이름을 부르라 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부르지 않을까? 우리가 간혹 하나님의 인내가 영원하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도 끝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라고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가슴이 되게 아파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요 우리 곁에 영원히 계시지 않습니다. 영원히 계시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효도해야 되는데 삶이 너무 바빠서 내년에 할게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내년이 되면 또 삶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면 좀 삶이 좀 조금만 안정되면 좀 효도할게요. 그래서 좀 정신이 들었어요. 효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부모님이 곁에 계시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셔서 지금은 은혜의 때가 맞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마셔요. 지금 부르면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소리를 많이 질러서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응답하셔야죠. 반응하셔야죠. 맞죠?
세 달 여는 새벽 기도회도 있고 금요 성령 기도회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늘 하고 있고요. 그럼 지금 결단하셔요. 지금 작정하셔요. 지금 뜻을 정하셔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당 문을 떠나면은요, 아무것도 바뀐 거 없이 다음 주에 또 올 거예요. 이와 같은 메시지를 또 들어요. 아무런 결단 없으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결단하셔요. 내가 이번 새벽에, 특별히 세 달을 여는 새벽 기도에 나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금요 성령 기도에 정말 본문에 있는 이 말씀처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내가 찾아야 되겠구나.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야 되겠구나. 지금 결정하시라니까는요. 지금 뜻을 정하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똑같이 일주일이 지나서 똑같이 예배당에 앉아 계실 겁니다. 다음 주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겠죠. 반응하지 않으면은요, 한 주간이 그렇게 가요.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인내가 끝이 납니다. 때가 되면은요, 딱 닫혀요. 여러분, 출애굽기 기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내가 아주 기시죠. 여러분, 애굽왕 바로에게요, 적어도 9번의 기회나 허락해 줬습니다. 9가지 재앙. 그럼 빨리 반응하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면 되잖아요. 결국 그 미련한, 하나님께서 그 오래 참으시는 것을 빨리 캐치하고 반응해야 되는데, 결국 여러분 10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는 맏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이겠어요. 맏아들이 죽었어요.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제서야 내보낸다니까는요. 그럼 죽고 난 다음에 후회한들 무슨 효과가 있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본문을 접하면은요, 저는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애절함, 어떤 절실함들이 마음속에 좀 많이 부딪혀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나를 좀 부르라라고 할 이유가 있을까요?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그냥 오기만 오면 내가 은혜를 주겠다. 그럼 한두 번 이야기해서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여호와를 좀 찾고요,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구조가 전혀 아니면 집에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서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정말 내가 이번 한 주간만큼은 하나님의 이름을 좀 구해야 되겠다, 불러야 되겠다. 내 목마름, 기쁨이 사라진 신앙생활, 전혀 풍요하지 않고 메말라버린 내 신앙생활을 이제는 좀 이번 한 주간 동안 회복시켜야 되겠다라고 좀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농담 삼아 저랑 악수해 주시면 고산지구 이제 아파트 한 채 드린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이 내 삶을 지금 그대로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면서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 더 얹어 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구원이라는 말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용서함 받고 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나지 않고는 구원이 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을 그대로 살면서 구원을 하나 얹혀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 말씀에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릴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의 생각을, 길을 돌이키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것에 대해서 7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데요, 이 단어도 참 독특합니다. 7절 중반절 이하에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가던 길에서 돌이키고요, 또 불의한 자가 그의 생각을 돌이켜 회개하면,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여기서 말하는 너그럽다라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는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회개했는데요,
조금의 앙금도 없이 완전히 깨끗하게 용서해 주겠다는 의미래요. 다시요. 조금의 앙금도 없이. 제가 회개한 것은, 제가 부부싸움 잘 안 하는데요. 가끔 부부싸움 하면 저도 제 아내가 저를 100% 만족해 하겠습니까? 저도 가끔 우리 아내가 이제 미울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목사니까, 응? 이게 뭐예요? 응? 다시 잘못한 걸 이제 용서해 주겠다고. 제가 잘한 것도 없지만 용서해 주겠다고. 이게 100% 용서가 아니고 그 마음속에 조금 앙금이 남아 있어요. 조금 많지도 않아요. 조금. 근데 그 앙금이 다음에 부부싸움 할 때 어떤 그 결정적인 영향을 끼쳐요.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어떠한 앙금도 없고 100%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나도 우리 교우들도 서로 그렇게 용서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다고 했을 때요, 앙금을 남기지 맙시다. 어떠한 앙금도 남기지 말고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깨끗하게,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그냥 용서해 주자고요. 아멘 하신 분들만 이 일이 일어날지어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기도가 되더라고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내를 향해서, 우리 아들을 향해서 적어도 너그럽게 용서해 준다는 말은 어떠한 앙금도 없이 깨끗하게 용서해 주고, 또 다음에 부부싸움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과거의 잘못을 끄집어내서 하지는 말자고요. 있는 것만. 앙금이 남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겠대요. 그래서요,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라고 할 때에, 또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다 라고 할 때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이것을 7절과 맞물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은 어떠한 앙금도 없이 깨끗하게 용서해 주는 방법이어서 사람의 용서와 다르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주석가가 이제 이렇게 주석을 해놨더라고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처럼 그렇게 용서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이 부분이 보다 더 많이 해석이 되는 것은 아예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과 길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달라요. 그것이 이제 9절에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우리는 하나님의 길과 계획을 100% 이해할 수 없는 불완전한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떠올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그런 말일까? 여러분, 욥이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생일잔치가 끝나면은요, 자녀들 명수대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을까, 욥이 자녀의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회개했던 인물입니다. 얼마나 그가 바르고 정직하고 말씀대로 살았냐면 하나님께서 마귀에게도 자랑할 만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욥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온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들이 다 날아가고요, 10자녀가 죽게 되고요, 그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는 그런 말을 욥에게 하게 됩니다. 욥이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을까요? 좀 알게 해주세요. 오랫동안 기도해도 답답한 거예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러저런 말로 많이 하는데 욥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좀 나타나셔서 이 이유와 원인을 나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내가 답답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독특한데요, 욥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 궁금했지? 내가 알려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야, 내가 천하 만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너 어디 있었느냐? 각 동물들의 특징 너 다 이해할 수 있느냐?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섭리하고 어떻게 다스리는지 내가 이야기하면 너 다 알아들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욥이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창조할 때 욥이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욥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이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직접 보게 됩니다.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결국 여러분 욥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에 대해서 100% 이해해서 순종한 것이 부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너무 달라요.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너무 달라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 이 작은 머리 안에 하나님이 다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때로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잖아요. 시간이 지나는 어느 날 그때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교회나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도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높은 뜻을 신뢰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안타깝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겠지라는 이 믿음, 이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저에게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높은 뜻을 우리 사람이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면 이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선한 계획 가운데 하나이겠구나라고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삶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든 거거든요. 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다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언제까지나 신뢰하고 인정하고, 내 머리로 다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은 날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가장 선한 것을 베푸셨겠구나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좀 삶을 살아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과 값없이 너무나도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데 오라는 거예요. 와서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이 구원의 때이고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이므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좀 작정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좀 무릎 꿇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간이 지나는 어느 날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바라봄으로 신앙생활을 더 깊이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